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꼭 한 번씩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비싼 집값, 지독한 분열과 갈등,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 기후 위기와 전염병의 공포까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두렵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 마음은 그것들을 보면서 더욱 불안함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다고 뭔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걱정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장애를 겪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도한 걱정 속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음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세상이 걱정되고 근심이 된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행동인가, 바른 행동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행동들은 좋아 보이지만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행동을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행동을 하면은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똑똑하지만 군중이 되면 어리석다는 말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선동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뜻으로 모였는데 정치 세력이나 어떤 이익 집단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행동을 해보긴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긴 했지만 바다에 물 한 잔 붓는 것만큼이나 미미한 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의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어도 심판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을 치워버립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뭘 하든 별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빛나지 않은 등불은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제대로 사셨던 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자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라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이은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된 제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엘리사는 마치 그 일의 예고편처럼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빵 20개로 사람을 100명 먹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이 오염된 성부의 물을 깨끗이 해서 사람들을 구했으며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넘쳐난 기적까지 나타냈습니다. 또한 악한 아합 왕조 대신에 새로운 왕조를 세웠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해냈다는 일치고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인 엘리야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요단강에 도착한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도착한 곳이 요단강이었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곳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집트 땅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는 입구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즉 제자는 요단강을 지나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를 제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결단을 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이 가진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단순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은 다른 형제들 대신에 장자가 갑절의 몫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갑절의 몫을 받았다고 그것들을 다 누리고 부유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책임지고 가문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즉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무슨 게임처럼 2배의 능력치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엘리야처럼, 스승 엘리야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악한 우상 숭배자들과 정말 더러운 문화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감당하며 그 싸움에 선봉에 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선봉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이기에 바로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선봉에 서는 것, 그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룩한 결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삶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반드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그게 전부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있지만 거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신자라고 볼 수 있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저 휩쓸려 갈 뿐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라 부를 수 있지만 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교인은 많아도 제자는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한 사람의 능력과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탱크가 개발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자 상대방 국가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왔구나 이러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강력하기로 유명했던 갑옷을 입고 말을 타며 큰 창을 휘두르는 철기병 부대를 보내서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강력한 기병 부대가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큰 창을 휘두르며 몇 대가 되지 않는 탱크에 돌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탱크를 단 한 대도 막질 못한 채 기병대는 참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기사 한 사람이 그 탱크를 보고는 이것은 우리 기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탱크보다도 강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든 제자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썩어가며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던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있는 몇 안 되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이라는 사건을 하나를 눈으로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승천을 보면은 능력이 생기고 못 보면 능력이 안 생긴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삶 전부를 눈으로 담고 있느냐, 잘 보고 있느냐, 잘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스승의 삶을 온전히 따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제자가 가진 능력의 근원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관련이 없이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고 묵상하며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제자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며 친밀해져가는 제자를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은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온전히 서 있는 제자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던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예수님도 세상이 지니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제자들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붙들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삶을 살 것이냐, 믿음의 능력을 부러워만 하는 신자의 삶을 살 것이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택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각오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슬픔에 겨워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것은 스승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슬픔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승이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스승이 노력했지만 세상을 온전히 다 바꾸지 못한 채 떠나버린 것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이 그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전의 삶은 이제 없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각오로 옛날의 옷을 다 찢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이 세상을 구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을 구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를 제자로 세웁니다. 그러니 단호한 결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닮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꼭 닮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함께 있어도 스승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이제 자신이 입습니다. 이전의 옷은 찢어버렸기에 스승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옷에 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을 시키셨는데 이분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설교만 하러 오면은 맨날 이 외투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학생들이 그 옷을 훔쳐가서 자기가 입으면 자기가 능력이 생길까봐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옷을 찢고 스승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스승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과거를 다 찢어버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따르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의 옷을 입은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스승의 옷을 입고 스승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기타를 치는 저희 윤 감독님과 상은이가 항상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타를 잘 치고 싶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치지 말고 잘 치는 사람들의 연주를 좀 똑같이 따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피라고 하는데 카피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 없다면 카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말처럼 뭐든 좀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을 흉내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또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혼들에게 다가가셨듯 우리도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제자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싱이든 검도든 이런 무술 계통의 운동을 배우다 보면은 스파링이나 대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과 부딪혀봐야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적용하면서 실력이 확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대련과 스파링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피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실력이 그대로 정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거룩해져야지라고 해봐야 진정한 제자의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처음에 모여만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지만 모여 있으니까 고이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건강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이면 썩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뒤를 잇고 기적을 나타내자 다른 예언자 수령생들이 기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엘리사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며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 훗날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무덤에
사람의 시체가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체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영혼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산다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좀 나타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분처럼 용서와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에서 능력이 시작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처럼 살아야 제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절대적인 신뢰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제자의 삶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의 능력을 얻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부터 18절은 불신하는 다른 예언자 수련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또 예언자 수련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엘리야가 자신이 승천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집을 부리면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아니라 어디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의 시체를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말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막무가내였고 끝내 엘리사는 그냥 한마디로 니들 알아서 멋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간과 체력을 낭비한 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뢰가 없는 이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의 삶을 결단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신앙에서 떠나 있고 지금은 그냥 집사님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제자의 길에서 돌아섰습니까? 다들 핑계를 대고 이유를 찾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버티며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으면서 버티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빚이 너무나 많아서 사례비가 몇 달씩 밀리곤 했습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밀렸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다 와서 말을 했습니다. 돈도 받지 못하면서 일할 이유가 없다. 돈 주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것으로 좀 옮겨라. 다른 교회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굳이 거기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돈도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구원을 얻은 영혼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지금 저희 교회로 나오는 청년들도 있으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곳에 청년부가 굉장히 탄탄히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기둥같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악하고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살리고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았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부패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를 세워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아칸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세우며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여 내는 승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세상이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저 여기 서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니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 교회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세시대가 어땠습니까? 몇몇 귀족들만 사람 취급을 당하고 또한 성직자들도 하나의 귀족계급같이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일부의 사람들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도 자유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중세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인간의 권리가 인정받게 되고 자유라는 개념이 세상에 퍼졌으며 교육이 확대되고 어두웠던 중세시대가 끝나며 근대라는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았던 비인격적인 중세가 근대라는 인격적인 세계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한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 일하시기에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거침없이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꿋꿋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자로 삼아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초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바꾸고 구하는 능력이 제자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자 또 구원하고자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서는 우리를 통해 악하고 어그러져 있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